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찬송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수확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지 않으시며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친히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순종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두운 눈과 우리의 캄캄한 마음과 우리의 무지함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또한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악한 말과 교만함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의 생명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며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움으로 주의 인자와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사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전파하는 자가 없어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며 믿지 못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할진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과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타 지역과 외국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을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시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이끌어 나가도록 성령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행사들을 막아주시고 믿음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또한 부어 주옵소서. 4월 총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신의 안위와 당리 당략이 아닌 국민과 지역을 위해 바르게 일하는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북한 정권이 평화롭게 민주주의로 이양되게 하시고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어지며 남북이 성령의 은혜로 통일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의 내전, 중동의 전쟁이 이제 그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평화와 안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빈곤이 해결되어지며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공중의 악한 권세들로 인하여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와 자녀들의 학업 문제, 언어 장벽과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 등 현지에서의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두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간다 단기 선교 가운데의 팀원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매 맺는 복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며 총회와 노회 각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가장 첫 출발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터교회의 공적 예배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수요 저녁, 매일 새벽 예배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며 주중은 6시, 토요일은 6시 30분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는 주제로 고난주간 정사열 예배는 예배 및 성찬식은 3월 29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금식하여 전략된 식비와 사랑의 빵은 부활주일에 감사헌금으로 드립시다. 드린 헌금은 사랑의 빵과 함께 구제사에게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식사 후 1시에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리허설이 있습니다. 대표기도, 성경봉도, 특송, 반주 등등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교회 안팎으로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오전 11시 연합으로 드리며 감사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당일 식사 후에 부활 행진과 계란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후에는 기가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금요일 사랑방 목장 모임은 저녁 8시 정사열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안내입니다.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주차 공간 4곳을 배정받았습니다. 33번, 35번, 39번, 41번입니다. 제163회 서울로의 정기회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7시에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는 노회라는 주제로 재금 부평교회당에서 갖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구진일 장로님과 이영애 근사님께서 1년 6개월간의 치료와 심해 시간을 끝내고 3월 29일 금요일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며 두 분의 건강과 재금 북가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떡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21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생을 날 위해 피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주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이 장로님 둘째 딸 이경은 자매 남편과 함께 왔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과했지만 우리 부진일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이 1년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또 치료와 또 심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에서 우리 같이 얼굴 보고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로님 아시다시피 이제 권사님도 그렇고 사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최근 북가주 교회가 오랫동안 목회자가 없이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이렇게 권사님이 교회를 돌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또 목회자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 서울로에도 이제 서울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서울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 전국 교회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 가지 저 형편이 어려워서 목회자를 이렇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계실 때에 목회자를 모시고 교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빨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장로님 조금 불편하시지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권사님하고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가 다 얼굴을 보고 알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얼굴 잊지 마시고 또 북가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 만날 날이 있겠죠, 그죠, 권사님? 다시 이렇게 또 만나서 또 함께 예배 드리려 하는 시간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구장로님 이권사님 또 먼 미국에서 이곳 한국 땅을 밟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서 육신의 여러 가지 또 연약한 부위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 우리의 육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또 열심으로 살아오신 두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근본에 이렇게 새롭게 회복됨으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또 지금 북가주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 주실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두 분
권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성토교회도,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재금교회도, 또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북가주 교회를 위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년에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하나님 주어진 그 모든 사명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분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성도를 향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를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성토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예물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이며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앞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연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로만 생각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열렬하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요, 부족한 모습이죠.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영접하고 하느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그분을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죄라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모시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죄의 종로로 하던 자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하게 선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바로 내가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이고,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주 앞에 고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오셨습니까? 어느 때와 다름없는, 변함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순절기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점점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무언가 이렇게 어떤 신앙의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긴장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 기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런 어떤 감정의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가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했을까?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인정할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제 그 시편이 말 그대로 문학적인 어떤 구성상 시라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하나의 기도이고 하나의 찬송입니다.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의 시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3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자주 다윗의 눈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의 이 환난과 도망다니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며, 너무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노래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눈물을 보게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다윗의 침상을 물에 띄우는 그 정도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7개의 중요한 회개 시가 있는데, 회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회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1편을 읽다 보면은 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조재석 집사님이 성경을 이제 51편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읽으셨죠. 근데 여러분, 과연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1편의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자기 조용한 그 장소를 찾아서 자기 귀에 들릴까 말까한 그 정도의 목소리로 차분하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51편을 다 읽었지만 얼마나 이렇게 이 표현들이 정제되어 있습니까? 깔끔합니까? 다윗이 과연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그것을 더 표현을 더 이렇게 깔끔하게 정제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감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면서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말을 오늘 표현에서는 몇 번 반복하지 않죠. 반복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순서들이 쫙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쥐고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처절한 철저한 회개의 기도, 회개의 시가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시편 우리 51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때 다윗이 이 기도를,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은, 배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야 장군 아니었습니까? 다윗과 또 다윗 왕국을 위해서 멀리 전장터에 나아가서 적들과 대적하여서 싸우고 있는 그 기간에, 그 시간에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죄였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밧세바는 불의한 씨를 잉태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다윗은 그때부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숨겨볼까, 은폐해볼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의도적으로 밧세바 남편을, 이제 우리아 장군을 전방에 보냄으로 인하여서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그 계명 가운데에서 바로 살인하지 말라,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 살인죄를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하여서 간음하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잖아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탐심, 탐욕의 죄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대부분을 다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심각한 죄이든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한 죄일지라도요, 그 죄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이 범한 죄는요 1계명부터 다 범한 거예요. 그가 간음의 죄를 범할 때에, 살인의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벌써 죄를 범한 겁니다. 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털끝만큼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요 10계명을 다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요 사망인 겁니다.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백성들도 다윗을 성분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이 사건이 그러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일지라도,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일지라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행스러운,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신뢰받던 사람이, 그 착한 사람이, 믿음 좋은 성도가, 심지어 목사가, 정치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일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 사건은요 우리가 경청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서 사단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시대이다. 그 삼킬 자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사람들과의 그 신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 자,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지 않는 자, 그런 삶을 살면요 판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다라.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다윗은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은 속일 수 있죠. 이렇게 멀쩡하게 양복 이렇게 입고 있으면요 가족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속일 수 있고요, 성도가 목사 속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요 국민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자녀를 속이고 직장에서 상사를 속이고 속일 수 있잖아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감찰하고 있다. 너의 겉모습 행동만 아니라 너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전의식,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안심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아를 이제 해결했구나. 내가 지은 이 죄를 들키지 않았구나. 아마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죄를 지을 때에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할 때에, 전장에 보낼 때에 그때 하나님은 모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다윗이 그 간음죄를 지을 당시에 그것을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다,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죠. 그러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침묵하셨잖아요.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고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우리아를 먼 곳으로 보내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러한 이 사악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급기야 우리아가 죽게 되어지고 그 스스로가 다 속였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는데, 네가 자발적으로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 왕 앞에 선 나단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왕의 죄를 간접적으로 꼬집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모든 인생은요, 저를 비롯한 모든 인생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잘못을 숨기려고 하지, 은폐하려고 하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왜 여러분 이 주일마다 설교를 듣게 하십니까? 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죄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한 마리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암양 새끼는요, 그 주인의 그 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는, 마치 자기의 친딸과 같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암양이었습니다. 새끼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 한 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 부자가 이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집에 온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격분을 하는 거예요. 격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그런 짓을 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의문이 일어난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직접적으로 이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불같은 메시지를 내보내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원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죄를, 무엇이 부족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죄를 지었느냐? 어찌하여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어찌하여 그의 처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이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 아닙니까? 절대 권력.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일이, 지도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탄로가 났다, 탄핵감이죠. 그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것도 탄핵감인데 심지어 그 남편까지도 전장에 보내서 죽여버린 거예요. 만장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아?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의 이 죄는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정말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그 백성으로 있었고 그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까? 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 나단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 이후에 한 행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단이 불같이 그 다윗 앞에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다 숨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인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저 시골 촌에 있는 그 선지자 한 사람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왕의 권위로서
나단이 그냥 이 땅에 아예 없었던 자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나단이 지적하고 있지만 시골의 그 촌 노선지자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자기 죄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 왕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신학자는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눈 감아줄 만한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남김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51편 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처절하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잖아요. 우리들은요, 죄와 죄인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와 똑같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인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 가운데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못 본 것처럼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너 빨리 너 회개해야 돼. 너 돌이켜야 돼. 너 잘못하고 있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 그렇게 가다가는 망해, 죽어. 돌아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이, 그런 여러분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설교자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잘 그렇게 해결하고 하면은 뭐하러 교회를 만들어 설교를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하면 되죠.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12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너희들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 너 나를 향해서 왜 그런 마음을 품었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자리에서 지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왜 둘러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유다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리도록,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울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들, 고난주간 이런 절기들이 특별히 또 뭐 교회들마다 뭐 고난주간, 사순절, 뭐 어떤 교회는 뭐 21일, 어떤 교회는 40일, 또 저희가 교회 같은 고난주간 일주일도 아닌 6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 하나님 주시는 기회이죠. 여러분,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숨긴 죄가 없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뭐 간음죄를 지었다, 뭐 살인죄,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넘어온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간들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가 아닌가, 내 그 사소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으신 것 아닌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이 죄과를 말갛게 씻겨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떠나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끝납니다.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이 떠나시면 끝납니다. 3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신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일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해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목사님 성령 해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다윗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회개를,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네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나온 그 깨달음이 51편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지적하는 이 소리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실 때에,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호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다윗의 심정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살아갈 힘,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금번 고난주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범한 그 죄였고 모든 사람에게 숨길 수 있는 그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급기야 나단을 통하여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흉악한 죄를 범한 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동의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심정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지적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아닌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이제 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또한 따르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동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